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2021년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새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저의 삶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돌이켜보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작년 1년 동안 저희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릇된 말과 행실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막았습니다. 불경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활동과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부흥, 사람들의 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세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로 인해 가정과 직장의 변화의 물꼬를 트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회기동 지역과 온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환난과 우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일부터 9일까지 있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는 물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불황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자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생수가 저희들과 교회에 흘러넘쳐 회기동 지역을 적시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변치 않는 섬김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나 혹은 혼자 드리신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칭호가 뭘까요? 아마 주님일 것 같고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칭호가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구원자가 되시는 게 먼저일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주님이 되시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주님이신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자가 되시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보화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화를 얻게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사람은 지금 발견해서 기쁨이 가장 먼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만일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화를 줘서 받았다면 어떨까요? 물론 기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 보화를 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화를 얻어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보화의 가치를 모를 때입니다. 옛날에 롱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엄청나게 큰 황금종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그 보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금종이 있는 종각을 찾았습니다. 저 장면입니다. 저 종각이 지금 황금종이 있다고 들은 거예요. 찾아갔어요. 자, 그래서 막상 그 안에 기쁨 속에 들어가 보니까 종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 정도 종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종을 확 집어 던졌는데 그 종이 종각에 부딪히면서 큰 종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종각 자체가 큰 황금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각을 껍질을 벗겨내니까 저렇게 큰 황금 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자 실망과 분노가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어떨 때는 보화를 얻고 기뻐하다가도 감사했다가도 다시 낙심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 보화가 가짜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을 때입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받은 그 보화의 가치를 못 믿게 되면 기쁨이 낙심이 되고 감사가 원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 보화를 얻었을 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사탄이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진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도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로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면 됩니다. 사탄이 여기서 성공하려면 사탄의 거짓말이 사람들 듣기에 복음의 진리보다 더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원리에 맞는 말을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원리에 맞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이런 세상 지식 혹은 세상의 원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학문의 한 분야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세상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 속에는 유대교에서 나왔던 그 율법주의 사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원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원리는 공덕이 있어야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 철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입니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의 진리는 모른 채 세상만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더 잘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 게 뭡니까? 죄인은 벌 받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벌 받게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원리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봅니다. 그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말해주는 천국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만 진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원리만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잃으면은 믿음을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 원리로 성도들을 속이고 복음의 진리를 못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진짜 우리가 얻고 있는 진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 소망 속에 늘 새 힘을 얻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으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거라면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못하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곤욕스러운 신앙생활이 되기도 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업적이 부족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혹시 자기가 스스로 업적이 많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좌절과 교만, 전부 신앙생활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이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으면 천국 소망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잃게 됩니다.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염려, 세상 욕심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거짓말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바로 알면은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몇 가지 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삶 전체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주님의 축복을 바로 알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네 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 진리는 세상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은 세상 원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삶이 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실제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고 그걸 따르면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려면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잘 아시죠?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는 씨가 있어요. 뭐 길가에는 그냥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린 씨가 뿌리를 박지 못합니다.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은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려면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으라 그럽니다. 원래 뿌리를 내린 후에는 그가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는 내리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제대로. 왜 그렇습니까?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싹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생기면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으려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믿음에 굳게 선 씨가 어디에 떨어진 씨죠? 옥토에 뿌려진 씨죠. 근데 이 씨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자랍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박해와 염려와 욕심을 다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선 자가 말씀에 굳게 서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려고 뭘 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려면은 이제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리고 이제 잘하려고 그런 걸 다 막으려면은 박해와 염려와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할까요? 또 뭘 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옥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미혹합니다. 의심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까요? 아까 읽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탄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혹은 보고 배운 이론, 세상의 관습, 세상의 원리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소년이 언제 믿음이 갑자기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대학의 화학 전공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청소년들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들 선교와 청소년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쭉 지내오다가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이 과학자니까 청소년 집회를 열어서 진화론의 가설을 무너뜨리고 창조론이 오히려 과학적으로도 더 믿을만하다는 것을 가르쳐줬더니 그 세미나 수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믿음이 크게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부터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들에게 일으키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로 망해버린 인간을 다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때 사탄은 세상 원리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이런 미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원리가 뭘까요? 수많은 원리가 있겠지만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소개해드린 대로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지는데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기가 딱 좋은 표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와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는다고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은 세상에 없는 것을 얻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세상에 초월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지금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은 진짜 거짓말입니다. 원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에 보이는 거를 뭐 바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 소망인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이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느냐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공격을 받거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세상에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복음의 진리 말고도 이 세상만 가만히 보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본 것만 믿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믿어야 발전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본 적이 있는 것만 믿으면은 절대로 그런 걸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발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발전도 그렇다면은 하물며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자기가 본 것만 믿는 사람이 얻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굳게 설 때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서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자, 그러면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은 네 번째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칠 정도로 좋은 구원의 축복이 아니면은 감사도 넘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항상 함께 임하고 함께 넘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줘서 내 마음에 그를 향한 감사가 넘친다면 그걸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해드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감사가 넘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고 기쁨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기도가 더욱 잘 응답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잘 응답이 되겠어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잘 응답되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합니까?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세상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함께 얻으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널리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는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세워 구원의 길을 가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려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세상에 겪는 어려움으로 주님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특히 진리의 말씀으로 결코 사탄에게 속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며 세상을 위해 섬기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이뤄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참된 보람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며 세상에도 주님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맞게 하시고 첫 주일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 또 앞으로도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힘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물질은 적지만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금년도 서울산정교회 직분자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마는 직분자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일어서 주시고, 신임 서리 집사님은 제가 성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 2분입니다. 민준기, 이종필 집사님, 여자 집사님 6분입니다. 권미선, 김미나, 박미주, 박미나, 배도율, 변진숙 집사님. 명예권사로 추대하신 분은 김용숙, 이순희 명예권사님. 추대식은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맡은 분들, 구역장들, 또 교구장,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찬양대 반주자, 지휘자, 교회학교 교사들, 다 직분 맡은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열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며 세상에서 하는 모든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진실로 좋은 열매가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만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어지며 교회가 발전하고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펼쳐져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직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들의 몸과 영을 지켜주시고 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지 마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했습니다마는 직분자 명단과 신년 제주교회 조직이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선구 카드를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및 남녀 선교에서는 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수령일 일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가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친교실 및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밀집을 막기 위해서 나눠서 소수가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명단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당회가 10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달력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박미주 집사님 딸 이지은 양과 이정훈 군의 결혼식이 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롯데시티 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가운 집사님, 성전 집사님 가정 회기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광윤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셨는데 이제 오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광윤 목사님은 장신대 신대원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영국 글로스터셔 대학 신학박사 학위를 곧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모님 이현진 사모님, 따님은 조화윤 양입니다. 다시 그럼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조 목사님 여기 올라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고 가족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올해 서울 산정령교회에 새로 부임한 조광윤 부목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산정령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또한 화평으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잠깐 같이 서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은혜 중에 보내셔서 많이 훈련시키신 주님의 귀한 종 가정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 목사님과 사모님과 딸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은사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이 되고 종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도 화목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부목사님 가정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과 찬송 나와 있고 또 기도 담당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나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시상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참여상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자 상품은 이미 우송이 되었다고 하니까 곧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주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셋, 세상 원리로 미혹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항상 복음의 진리를 따르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 원리로 미혹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말씀에 굳게 서고 주님 위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시험을 받아 감사함이 넘치는 삶 속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자신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 또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